예배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이 예배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다시금 회상되어지고 감사 감격되어지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회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다시금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으로 주 앞에 찾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한 시간이나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한 번 더 그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족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그 이끄심에 합당한 삶, 매일매일 거룩하여진 성화되어져 간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묵상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아느시네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아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무선한 능력으로 주 오실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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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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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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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거룩하여지고 오늘보다 조금 더 주의 뜻에 합하여지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일으킨 놀라운 역사와 능력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깁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다시 코로나가 조금씩 기세를 펼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한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하러 갔을 때 잠시 캐나다에 살다가 갔기 때문에 차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13년 된 중고차, 우리나라 카니발과 같은 그런 SUV 밴을 구매해서 타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차가 너무 노후됐었고 또 제가 유지비를 감당하기에 그 차의 크기가 너무나 컸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렴한 차를 좀 사봐야 되겠다. 중고가 됐든 어떤 차가 됐든 차를 좀 사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차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 눈에 들어온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신문에서 buy one get $1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1+1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식용유 살 때 고추장 살 때 1+1 구경하셨죠? 샴푸 살 때 1+1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요 자동차도 1+1을 팔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너무나 혹해서 살펴보니까 차 한 대를 사면 거기에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다른 차 한 대를 $1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주가 되는 차를 $10,000을 주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차는 $1만 주면 돼요. 그럼 저는 $10,000만 주면은 차 2대가 생길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차가 필요합니다. 제 아내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저도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차가 2대가 사실 필요해요. 야, 이거다 싶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비행기로 3시간 떨어진 미시시피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뭐 비행기로 3시간 떨어져 있어도 비행기 타고 가서 차 사고 그 차 가지고 이틀 동안 운전해서 오면 되니까 그래도 한 대를 $1에 사는 게 어디냐라는 마음으로 직접 갈 각오를 하고서 이것저것 이제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통화도 하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차를 못 샀어요. 조건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get $1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제가 차가 어떻든지 $1니까 뭐 그냥 기쁜 마음으로 $1 주고 차를 가져올 마음이 있었어요. 차가 깡통차여도 흔히 말하는 옵션이 없는 차여도 가지고 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가 되는 그 메인 차 가격이 20%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냥 그 차를 다른 데서 팔면은 20%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 20%를 더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차가 옵션이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가격이 꽤 비쌌어요. 그 당시 그 차가 어떤 차냐면요. 소나타였어요. 우리나라 소나타. 우리나라 소나타인데 그 차가 풀옵션이 들어가면은 3만 불이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기 어려운 차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메일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고 나랑 조건이 안 맞는구나 아쉬운 마음으로 그냥 마음을 돌이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같이 일상에서도 조건을 맞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도청 신도시로 이사 오기 위해서 집을 살 때도 그 조건들을 많이 따져봤을 거예요. 우리 식구는 몇 명이니까 이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출퇴근하는 거리가 이 정도 걸리니까 위치는 너무 안쪽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등등등 여러 조건을 살피면서 그 조건이 나하고 잘 부합되었을 때 그 부합된 조건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차를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시장 가서 장을 볼 때도 내가 들고 간 장보기 위해 생각하고 있는 그 비용 안에서 지출을 하곤 합니다. 굳이 제가 조건이라고 말해서 이렇게 뭔가 좀 구체적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이 구원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와 역사에 상응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잘 지키면 우리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우리가 머물러야 될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의 근거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아무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거하는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이 결국 우리에게는 생명이다. 그 삶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조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의 성소 중에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우리 앞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죄의 올무, 그리고 죄로 인한 정죄함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이 죄의 올무와 그 속박과 정죄함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교훈을 따르면은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 동참한 성도들에게 주께서는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이 우리 각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각 사람,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모든 것에서 더욱 좋은 것으로 공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크신 축복과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변하지 않는, 또 변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코 오늘 본문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은 구속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바울의 그 선언은 그동안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임하였던 정죄를 벗어나 가장 효과적인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효과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확신이었고 복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확신과 이 복음이 바울만의 확신과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드리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수차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또 이 로마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바울이 설명한 것을 듣고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성도들로서 죄로 인해서 정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자유함, 영적인 자유함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함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정죄함으로부터 염려할 것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실행하시는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죄의 영역에 속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요, 오히려 죄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입니다. 성령은요, 죄에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끌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켰을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을 때, 이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자유롭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옷끝자락 하나라도 붙잡고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겠다고 고백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의 그 옷끝자락이라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래전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클리프 행어라는 영화의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워낙 유명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 그 영화의 시작 부분에는요, 이제 산에서, 아주 높은 미국의 로키 산이 있잖아요. 그 산에서 구조대로 일하고 있는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영화 배우가 등장합니다. 낙천후 속에서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친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모습, 울부짖으면서 그 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그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해요. 저는 그 영화를 보았던 게 중학교 때였거든요. 그게 그렇게 막 슬픈 영화가 아닌데요, 저 그 장면 보고서 너무나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살리려고 하는 그 처절한 부르짖음이 제 뇌리 속에 너무나 강하게 박혔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요, 실패하지 않고 살리는 분이십니다. 클리프 행어에서의 영화 배우는 스토리상 실패했어요. 실패해야 영화의 스토리가 진행되니까요. 하지만 성령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영원토록 머물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이 선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가 이미 묵상하였듯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그 본질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 역할을 완수할 수 없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세워진 율법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은 육신에 속한 것 이상의 일은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제한되었던 일들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값으로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그 승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성도의 의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조금씩 성화되어지고 의로워지고 율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율법의 요구를 전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같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나갑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의로움의 길로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걸어나가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의 의로움으로 합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조건에 합당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생명의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 육신은 사망에 속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속성도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성령이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여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은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들과 삶의 방법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또한 성령 안에서 머물므로 일어나는 삶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편하게 부족함 없이 살다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목적이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솔직하게 불편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왜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양과 다른 모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불편했을 때가 운전이에요. 운전. 우리나라랑 교통법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신호를 보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조금씩 미국에서 했던 그런 방법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미국에는 우회전을 할 때 우회전하는 그 교차로에 작은 표지판이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No turn on red. 빨간불일 때는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회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표지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러는데, 빨간불에서는 우회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이미 No turn on red라는 사인을 붙여놓고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서 차들이 함부로 우회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미국 가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킬로미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미국은 마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기판을 보는 것도 자꾸 헷갈려요. 또 거리를 가늠하는데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름을 넣을 때도 우리나라는 리터로 넣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갤런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을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편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익숙해지고 오히려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또다시 불편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불편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강권을 따라서 세상에서 만족하고 즐거웠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이 익숙하여져서 이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편안한 삶이 되어 있는 지금, 또다시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 유혹 앞에서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가던 길에서 벗어서 성령이 지배하는 길에 서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마땅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전제 조건은 반복하여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육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관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기쁨과 만족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우리가 머무른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잠시 책을 보다가 전인격적 인간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생각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행동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함께 일치되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로 일치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또 내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들로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하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작은 기쁨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더욱 큰 기쁨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에요. 분명 우리 안에 작은 화평이 발견될 것이에요. 그 화평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욱 큰 화평이 누려지도록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위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가 분명히 이 땅에서 좌충우돌 쓰러지며 내가 성도로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살아가는 내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위로가 일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 세상이 나를 유혹하여서 내가 그 성령의 능력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은 그 작은 능력으로 점차 우리의 삶을 정복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 합당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안에 머무는 것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소망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절에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결국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누리는가? 이 특권 어떻게 누리는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되는데, 이러한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죽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였던 나쁜 것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자녀되었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대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란 말이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증언은 능력인 거예요. 이 증언은
단순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몽학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죄가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아직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내 신앙에 많은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나 이렇게 사는데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까지 하고 살아가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내 행실이 그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 구원마저도 스스로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본문 1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8장 13절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즉 나를 증언해준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나의 증언자인 이 성령에게 지배받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인생에, 내 삶의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 선생님의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행실을 죽이도록 하는 것이에요. 분명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이 죽어져야 되는데 그 일에 성령을 모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해 준 것, 그것에 만족하고 나는 또다시 세상을 만족하면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성령의 유익과 육신의 소욕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죄악들과 버타에 사느냐고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면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강력하게 이끌어 가는데 왜 죄악들하고 버타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로 하여금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바울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희생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세상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스스로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우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자꾸 뒤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아빠라 부르기가 쑥스러워서일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아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빠의 품 안에 안기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품에 우리를 놓고 같이 안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신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상속자, 그 상속자 그리스도 안에 지금 우리가 머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보다는 자꾸 세상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답은 다 알죠. 세상이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세상에 살면은 더 기쁨과 평화를 누릴 것 같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고, 때로는 불편함이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될 고난이라는 거예요. 피하고 싶지만 마땅히 그리고 묵묵히 감당해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온전히 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고민에 처하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때때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본문 17절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그것과 같이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부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르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성령과 더불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를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죄에 속한 행실을 죽임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때로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잘못되었던 행실들이 죽어지고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하나의 변화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성령으로서 우리의 잘못되었던 몸의 행실들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진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 생명에 합당한 조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주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성도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의 신앙이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과 함께하길 원한다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머무를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특별히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은, 모든 순간들이 예배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더라도 그 각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또 시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그 성령의 능력을 성도가 서로에게 보이며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또 주권자 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이, 선포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습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씩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하여진 성화의 삶이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품에 뛰어가 안길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나누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동일하게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안에서 머물기를 소망하는,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소망하는 나누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